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들한테 설명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비밀스러운 절대권이나 신비한 존재를 내세운 말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를 숨김없이 드러내어 모두가 보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위대한 스승의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 있는 자는 와서 보고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으며 스스로 진리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허하면서도 담대한 가르침 속에 불교 2600년의 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실과 그 진실을 의지해 살아온 불교의 길을 함께 되새기며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지혜를 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밝게 드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들한테 설명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절대자의 이름으로 비밀한 가르침을 전한다며 오직 선택된 이들에게만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 가운데 저희가 아직 듣지 못한 숨겨진 가르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옆에 놓인 작은 등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등잔의 불이 방 안을 환히 비추는 것을 보아라. 빛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며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다. 밝을 만큼 밝고 드러낼 만큼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러하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들에게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감추어둔 주먹 속에 가르침은 없고 선택된 이에게만 주는 비밀한 지혜도 없다. 다만 듣는 이의 그릇에 따라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를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치 마음속 먼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 자리에서 깊이 절을 올렸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가 밝힌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대들 모두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나는 길을 보여주었을 뿐 걷는 것은 그대들의 몫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할 말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수행은 전보다 훨씬 깊어졌다고 한다. 어느 날 한 기독교 목사가 한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발 아래 떨어져 있는 작은 돌을 들어 손에 올렸다. 목사님, 이 돌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더 이루려 하지도 않지요. 목사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절대신은 돌보다 더 완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절대 완전합니다. 스님은 잠시 목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완전한 존재라면 무엇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겠습니까?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어찌 무언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목사의 얼굴에는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스님은 다시 이어 말했다.
창조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요. 창조의 이유가 없다면 세계는 만들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만든 절대자라는 생각에는 스스로 모순이 있습니다. 목사는 곧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자 스님은 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목사님, 성경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질투는 비교에서 생기고 비교는 부족에서 생깁니다. 나보다 더 사랑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존재라면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님은 이 말 뒤에 자그마한 미소를 지으며 멀리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절대자라 불릴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들에게 설명했다. 믿고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나를 절대자로 삼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보고 들으며 진리를 확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사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절대의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불교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완전한 존재는 무엇도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존재는 세상을 만들지도 질투하지도 누구를 벌하거나 선택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찾지 않고 깨달은 진리를 따릅니다. 목사는 그 말에 깊이 절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완전한 존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부족한 자만이 세상을 만들고 소유하려 한다. 질투하는 신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 두려움 속의 인격일 뿐이다. 절대자의 명령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은 각자의 깨달음이다. 보지 못하면 믿지 말고 보았다면 얽매이지 말라. 숨겨진 가르침은 없다. 숨기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의 일이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길이 된다. 스승은 단지 방향을 보여줄 뿐이다.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진리가 약하다는 증거이다. 두려움으로 따르게 하는 신보다 지혜로 깨닫게 하는 법이 더 높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미 말했다. 나머지는 그대들의 몫이다. 완전한 마음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 편가름의 신은 편가름의 세상을 만든다. 진리는 선택된 이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다. 절대신을 찾는 대신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자가 지혜롭다. 온 우주는 누군가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연이 쌓여 드러난 진실일 뿐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다른 종교에서는 신께 용서를 빌면 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 기도하면 죄 업도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물그릇을 수행자 앞에 내밀었다. 이 물그릇에 독약이 들어있다고 하자. 그대가 나에게 1000번 절을 하고 내 이름을 10,000번 외친다 해도 그 독이 사라지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니라. 죄와 업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행한 것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바꾸어야 한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
그대의 발걸음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수행자는 그 말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절대자가 아니다. 그대의 운명을 바꿔주는 신도 아니며 죄를 지워주는 존재도 아니다. 나는 단지 깨달은 자일 뿐이다. 내가 걷는 길을 보고 그대도 스스로의 눈과 귀로 확인하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숲길을 가리켰다. 저 길이 안전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는 내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직접 걸어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보라, 들으라, 스스로 확인하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말했다. 감춘 가르침도 선택된 자에게만 주는 비밀도 없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수행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종교이다. 누군가를 숭배하는 길이 아니라 진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길이다. 불교가 2600년을 이어온 것도 절대자의 힘이 아니라 법의 힘, 즉 진리 그 자체의 힘 때문이다.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고 그는 깨달음의 천문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스승은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제자의 몫이다. 죄를 지워주는 이는 없다. 스스로 만든 업은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다. 보라, 들으라,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라. 이것이 불교의 첫걸음이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말했다. 남은 것은 그대의 실천이다. 감춘 가르침은 없다. 숨기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의 행위이다. 절대자를 찾기보다 스스로의 무지를 밝히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이다. 부처는 기적을 주는 신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법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 진리는 스스로 서 있다. 불교가 오래된 이유는 신의 권위가 아니라 진리의 힘 때문이다. 스스로 보지 못한 진리를 믿지 말고 보았다면 주저없이 실천하라. 길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용기이다. 스승의 말은 안내일 뿐 해탈은 스스로의 확인으로 이루어진다. 진리에는 비밀이 없다. 닫혀 있는 것은 마음뿐이다. 불교는 누군가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깨우는 길이다. 옛날 마갈국의 작은 마을에 수마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늘 마음이 불안했다. 세상의 고통도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어 늘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랐다. 어느 날 그는 사와티 성 근처에서 수행하던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세상에는 전능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님, 불교는 왜 그런 존재를 두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에 기댈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마나를 잠시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었다. 귀불 스승에게 귀의한다는 의미 따라가는 길. 부처님께서 말하였다. 수마나여, 나는 너를 대신해 살아줄 수도, 너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수는 있다. 수마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스승님을 신처럼 받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길을 먼저 걸어가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 나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스승의 길을 배우겠다는 마음이다. 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이다. 그 말에 수마나는 부처님을
절대적 존재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본받을 인격적 지도자로 보는 것이 귀불이라는 뜻을 이해했다. 귀법 진리에 귀의한다는 의미 변하지 않는 의지처.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만하여 나에게 귀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법, 즉 내가 깨달은 진리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길을 가는 사람보다 길 자체가 더 오래 남는 법이다. 내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무상무화의 법칙은 부처가 없던 때에도 있었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수만하여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는 까닭은 변하지 않는 의지처를 원해서이다. 그러나 불교는 그것을 진리 그 자체에서 찾는다. 그래서 귀법은 절대자를 대신하는 가장 깊은 귀의이다. 수만하는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귀승 공동체에 귀의한다는 의미길을 걷는 벗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수만하를 승가가 머물던 숲속으로 데려갔다. 서로 도우며 계율을 지키고 다투지 않고 화합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하셨다. 승가란 깨달음을 향해 함께 걷는 이들의 모임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붙잡아준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수행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수만하는 물었다. 그렇다면 승가도 절대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승가는 절대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벗들이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있기에 법은 지켜지고 수행은 이어진다. 그러므로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선언이다. 삼보가 절대자를 대신하는 이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었다. 수만하여 세상은 절대자를 찾지만 불교는 절대자 대신 세 가지를 의지처로 삼는다. 불길을 보여준 스승, 법 변하지 않는 진리, 승진리를 함께 지키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삼보이며 절대자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자비로운 의지처이다. 왜냐하면 너를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수만하는 매일 새벽마다 삼귀일을 외우며 수행했다. 나는 길을 연 스승께 귀의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귀의합니다. 나는 화합하는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져갔다. 그는 절대자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스승은 길을 대신 걸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배우겠다는 결심이다. 진리는 신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법은 시간이 아닌 지혜에 의해 존재한다. 불교의 의지처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자리이다. 부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스승이시다. 스승은 길을 가르치되 걸어가는 것은 제자이다. 법은 부처님을 만든 힘이며 부처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절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동체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찾는 일이다. 진정한 의지처는 외부가 아니라 법을 따라 깨어나는 나에게 있다. 승가가 존귀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길보다 위대한 신은 없고 진리보다 위대한 보호도 없다. 부처는 나를 대신해 업을 없애주지 않지만 업을 넘어서는 지혜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삼귀이란 누군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진리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승가의 화합은 신의 기적이 아니라 수행자가 만든 기적이다. 절대자를 찾는 마음은 외로운 마음이지만 삼보를 의지하는 마음은 깨어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나를 믿어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법을 보라, 그리고 스스로 걸어가라고 하셨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신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귀불 스승에게 돌아감. 사람들은 절대자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대들을 구원하는 신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스승일 뿐이다. 스승은 제자를 대신해 걷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없이 가르친다. 그대가 내게 귀의한다는 것은 나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삶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귀법 진리에 의지함.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돌이 나보다 오래 남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나는 사라지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어떤 신의 명령도 아니다. 법은 우주의 본래 있는 이치이다. 그대가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다. 귀승 함께 걷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사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승가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비추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공동체이다. 혼자 걷는 이는 쉽게 흔들리지만 함께 걷는 이는 끝까지 나아간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다투지 않고 나누고 돕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삼보가 절대신을 대신하는 이유. 부처님은 결론을 맺었다. 불법승에 귀의하는 것은 절대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길과 공동체에 스스로를 맡기는 일이다. 신에게 구원을 구하는 종교는 많지만 스스로 깨어남을 목표로 하는 길은 드물다. 삼보는 그대를 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진정한 의지처이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깊이 절하고 말했다. 저는 신을 찾으러 왔지만 스스로 깨어나는 길을 찾고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부처를 찾는 마음은 신을 구하려는 마음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물어보려는 나의 작은 질문이다. 부처는 말한다. 나는 길을 걸어줄 수 없다. 그러나 그대 발끝을 비출 등불 하나는 내어주겠다. 그래서 나는 귀불한다. 누군가를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미혹을 걷어내기 위해. 법에 돌아가는 마음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산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의 결을 손끝으로 만져보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나는 귀법한다. 영원한 진리가 멀리 있지 않고 한 호흡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승가의 길로 들어오는 마음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흐릴 때 닦아주는 서로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귀승한다. 혼자 가면 흔들리지만 함께 가면 도달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렇게 삼보에 돌아가는 마음은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아니라 깨어나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부처는 말하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라고. 다만 고요한 미소로 말씀한다. 보라, 들으라. 그리고 스스로 걸어가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